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만 있군요.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부르심, 또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대헌장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지상명령이고 대헌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봤죠? 제자도의 첫 시간을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다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기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가 되시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에 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대제사장 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은 또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죠? 그 왕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선생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선생님과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죠. 선생님의 제자죠. 주님 앞에서는 내가 누구죠? 종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그러한 호칭에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누구신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라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냐면 269번이나 나와요. 269번이나 제자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 3번 나와요. 그런데 성도들은 제자라는 말은 잘 안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자주 써요. 왜 그렇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주님이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누구로 삼으셨어요?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무려 269번이나 반복돼서 나올 정도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제자예요. 보통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물을 때,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선입감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면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말을 선뜻 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자라는 단어는 좀 부담스러워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의 조건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제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분의 제자는 그 제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죠. 나는 어느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존경스러우신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잘 못해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18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생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분을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제자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놀라워요. 이 세상에 많은 권세를 가진 어떤 대통령의 제자도 아니고 훌륭한 교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의 제자도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자로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이 3가지 명령을 주셔요. 제자로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주시냐면 19절에서 특별히 가서 제자로 삼으라. 가서 다른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를 삼으러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아니라면 제자로 삼을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는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3가지를 주셔요. 여기에 보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가 있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말씀이 있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3번이나 나오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논을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 주님의 제자 우리들도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끝에 가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 이분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모시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든든하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서 제자로 삼으러 가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전도, 선교 이런 일을 행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해요. 그렇죠?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복음을, 그 말씀이 맞아요. 그 말씀 틀린 말씀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자로 삼으러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해야 이 주님이 원하시는 전체 의미를 합당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자로 삼아야 된다, 제자다 하는 이 용어가 사실상 매우 중요한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가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참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로 삼아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는 부분적으로 소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복음만 전한다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순종하게 하고 침례를 베풀고 하는 일들을 다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침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주영철 형제님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제 오늘 침례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이 침례식의 의미, 바로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베풀려고 하는 그 의미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침례의 여기 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침례라고 번역되어야 합당합니다. 이 영어로 또 웹타이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잠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나 침례라는 한자어죠. 이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이 될까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에 잠기게 하라 라고 하는 번역이 돼야 됩니다. 물에 잠기게 하라는 뜻이에요. 웹타이징이. 그래서 세례라는 의미도 사실 물에 잠근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합당하지가 않은 것이죠. 침례라고 하는 단어가 합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니 침례니 이렇게 따지는 것이 혼동스러우면 순수하게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에 잠기게 하라. 그러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침례의 진정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해석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침례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서 상세하게 그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놓은 부분이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세례라는 단어보다 침례라는 단어가 확실하게 합당한 단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이 말씀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그 로마서 6장 1절 이전에 바로 전에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으면 더 감사하겠죠. 또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이 1억을 빚을 졌는데 1억을 빚을 졌는 것을 다 탕감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감사하겠죠. 그런데 500만 원을 빚을 진 사람이 500만 원을 탕감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누가 더 은혜를 많이 입고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1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 중에는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 침례의 의미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침례 의식을 행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무조건 다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 침례를 받지 않은 성도라고 전제한 부분은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침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이 침례를 받은 성도를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이 침례는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침례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 된다. 구원받은 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죽은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신분적인 측면에서, 우리 제자의 신분적인 측면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 제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6장 3절을 보면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침례로 바꾸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침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합해서 침례 받습니까? 맞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 받죠?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동일시됐다. 그분의 이름이 걸려있다. 그분과 연합돼서 침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합한 것이고, 예수님이 무엇과 합한 것이냐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합쳐져서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중요점이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구원의 공적인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데 왜 물속에 잠그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다는 무슨 뜻이죠?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침례식은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어디로 가죠?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치르고 어디로 가요? 요즘은 또 화장을 많이 하니까 화장장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장은 잊어버립시다. 무덤으로 가죠. 무덤에 묻히는 겁니다. 장례식을 치르고는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여러분에게 무덤 있어요? 여러분 장사 지냈어요? 자, 다시 따라해봅시다. 나도 무덤이 있다. 여러분들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과 합하여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장사 지내면 무덤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것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무덤이 있다. 내가 죽었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요. 믿으면서 떠나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우리는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제자가 되면 바로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한번 받고 안 하는 30년 전에 침례를 받았으니까 침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침례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살면서 이 침례식에 대한 의미를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침례식은 물에 잠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제 나는 아담의 아들로서 아담의 후손으로 범죄한 죄인으로서 나의 모든 과거는 십자가에서 이제 죽었다. 이제 나는 이제 무덤에 이제 들어간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제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세례를 준다. 머리에다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거나 어떤 교회는 또 그건 좀 너무 약하니까 바가지로 물을 부어요. 머리에다 확 붓는 데도 있어요.
아무리 붓는다 그래서 이 의미를 나타내지는 못해요. 세례는 이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물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잠겨야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가지로 부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장사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물에서 일어서서 나올 때는 이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이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했다.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거듭났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전 사람하고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개역 성경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구원하는 표예요. 그리고 침례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즉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침례가 단지 씻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오직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내가 과거에 나는 이제 주님과 연합돼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새로 살아난 새로운 생명은 이제 선한 양심으로 여러분 선한 양심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양심이 선합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한 양심을 갖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짐승의 그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짐승의 피를 제사를 드렸을 때는 그들의 양심상까지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양심의 죄까지 다 씻을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양심의 죄까지 다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성도는 양심까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양심이 온전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양심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여전히 양심이 나는 아직 찔려. 양심이 아직 많은 죄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양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양심의 죄까지 다 씻음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 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느니. 로마서 6장 6절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 옛사람이 여기서 옛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라고 죄의 몸이 나와요. 자, 죄의 종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이전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뭡니까? 옛사람은 이전의 자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 그리고 옛 인간, 아담 안에 지니고 있던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 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히 내가 옛사람이 있었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과거에 죄의 습성을 가졌고 옛 습관과 죄의 그러한 그 요구대로 끌려다니던 죄의 종이었던 그러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즉 죽었다는 거죠.
옛사람은 죽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돼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는 사실.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죄의 몸이 나오죠. 그러면 옛사람은 뭐고 죄의 몸이 뭔가? 죄의 몸이라고 해서 내 몸을 내 육체가 죄의 몸이야. 이 육체가 죽일 몸이야. 라고 이렇게 육체를 우리가 탓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가 죄인의 육체인가요? 그러면 지금 당장 죽어야죠. 우리 육체가 죄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죄의 본성, 그 죄라고 하는 놈이 바로 죄의 몸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의인화돼서 죄의 몸이라고 표현된 것뿐이지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육체를 어떻게 지금 끌고 가려고 하냐면 여러분 피곤하고 졸릴 때가 있죠. 몸이 피곤하고 졸릴 때 있어요. 그런 거를 죄는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가냐면 너 게으른 놈이야. 넌 게을러.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고플 때 있잖아요. 배고프니까 너 먹을 걸 빨리 찾아야 돼. 탐욕의 욕심을 우리에게 자꾸 불러일으켜요. 죄가. 우리 몸은 당연히 배가 고파요. 그리고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는. 근데 그거를 죄는 어떻게 부추기냐면 육욕으로, 정욕으로 자꾸 부추겨요. 그러한 것에 끌려가면 당연한 내 육체의 욕망이 배고픔과 또한 피곤함과 졸림과 성욕과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죄로 악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죄예요. 여기에 끌려가면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죄의 몸이라고 해서는 죄된 우리의 자아다. 그것은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죄의 자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옷으로 다시 입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런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살인죄를 지은 그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수가 이제 형이 집행되면 사형을 당하죠. 그래서 그 살인죄를 지은 사형수가 형 집행을 당해서 이제 죽었어요. 사형 당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형 당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이제 얻는 거예요. 왜? 죄가 이제 갚아졌으니까 그 사람은 서류상으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사형수는 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당해서 죽어서 이제 죄가 없어져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지만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몸이 죽었는데 이제 의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놀라운 점은 똑같이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가 다 갚아졌지만 그 다음에 사형수와 달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부활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됐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됐다고 하면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사형수하고 달리 사형수는 그 의로운 자의 생활을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이제 살아난 삶의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장 8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니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와 함께 살아난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죽은 시체가 무슨 반응이 있어요? 죽은 시체는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죽은 시체가 어디에 가 있죠? 무덤에 가 있어요. 여러분 무덤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자꾸 그 죄를 지으려고 하고 죄에 자꾸 끌려다니는 것은 이런 무덤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무덤은 어떤 곳이에요? 무덤은 냄새나는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우리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왜 자꾸 냄새나는 무덤 속으로 여러분이 가려고 그래요? 그것은 창피한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무덤에서 나왔어요. 부활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지내며 됐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시고 무덤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끌려다니고 죄의 종로로 달려고 한다면 여전히 무덤 속에서 나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곳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우리는 부활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이제 9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겠어요,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아요. 왜? 왜 죽지 않을까요?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은, 올라간 분은 절대 죽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속 살아계셨다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계셨다면, 예수님이 다시 죽었을지 몰라요. 부활한 나사로가 있었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흘 만에 막 몸이 썩을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도 주님이 그를 살리셔서 부활시켰어요. 나사로가 이 땅에 살았어요. 영원히 안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나사로가 부활한 몸은 여전히 인간의 몸으로서 부활된 영생의 몸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 불멸의 존재이신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죄의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시니 그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그냥 자기들과 똑같이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뜻은 내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로 생활 가운데 그것을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우리가 여겨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된다.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죽음은 법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적으로 바로 죄의 형벌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곧 다시 말해서 과거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셨듯이 단 한 번 죽음으로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사망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시 말해서 상태적인 죽음, 도덕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법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한 번 죽음으로 끝났어요. 다시 죽을 필요가 없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난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그러한 부분은 바로 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이 제자도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 중에서 신분적인 관점에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신분적인 측면에서 말씀한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에서도 실제적으로 그 상태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죽음의 부분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 우리를 그 죄로 이끌고 가는 땅에 있는 지체의 죄의 속성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이미 다 죽은 자들이고 장사 지낸 바 된 자들이지만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의 몸,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몸을 유혹하고 악한 것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매일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자아를 죽여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하고만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이미 죽은 자다 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매우 우리가 심각하고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죽었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침례를 오늘 받는 분은 오늘부터 사실상 인생의 제2막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1막이 있고 2막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인생의 1막이 이제 끝났어요. 그것은 옛사람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왔던 그 인생은 1막이었어요. 그것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일어남으로써 이제 새로운 제 인생의 2막이 시작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이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흥분되지 않으세요? 야,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6장 11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간주하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그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이제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사귀던 연인이 있었대요. 이제 길을 가면서 그 연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자기 애인이니까 어거스틴 하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어거스틴은 못 본 채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내가 옛사람에서 만났던 여자였다. 좀 냉정하죠? 그분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잘 알던 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그냥 갔다고 막 어거스틴 저예요 저 하고 막 그러니까 마지못해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 알아요. 그렇지만 난 더 이상 당신이 아는 내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는 떠나갔대요. 이런 확실한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좀 냉정하긴 같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교훈적으로 우리도 삼을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부터는 달라진 것이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내가 아니다. 옛사람이 아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라고요? 오직 다시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바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보배와 같은 분이세요. 이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사기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때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미디안의 연합군이 무려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13만 5천 명을 대항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몇 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대항하게 하셨을까요? 300명.
이게 말이 되는 숫자입니까? 13만 5천 명에 겨우 300명이 대항해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워요. 그런데 300명으로 어떻게 싸우게 했냐면 그들에게 무기도 주지 않았어요. 칼도 주지 않았어요. 무엇을 줬냐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 줬어요. 무기도 없이 13만 5천 명의 그 엄청난 군대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과 그 300명 군사들은 놀라운 믿음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명령을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그걸 들고 나가 싸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싸울 수 있겠어요?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집어넣고 깜깜한 횃불을 다 가려지죠. 그리고 횃불이 드러나지 않죠. 그리고 나팔을 줬어요. 그리고는 캄캄한 밤에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들을 쭉 둘러서서 포위를 해서 300명이 곳곳에 이렇게 포진해서 깜깜한 밤에 동시에 항아리를 팡 깨트리니까 횃불이 확 드러나죠. 갑자기 횃불이 드러나면서 나팔을 막 불어댑니다. 막 천지에 사방에서 나팔이 불어대니까 이 미디안 군대들이 혼비백산했어요. 갑자기 자다가 말고 혼비백산해서 막 무기도 못 들고 서로 깜깜한데 일어났으니까 서로 자기 편을 막 찌르고 막 혼란 가운데 서로 찌르고 하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거의. 그리고 남은 자들은 도망가는 자들은 추격해서 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승리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들고 나가면 이 횃불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항아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 속에 횃불은 누굽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 마음에 비추신 빛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질그릇을 깨트려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라면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 자아가 깨어나고 벗어버리고 죽어버려야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살아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그 엄청난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듯이 우리의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서 6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이제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으시고 또 침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시는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가서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 앉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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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기 성교지로 갈까요? 물론 성교지로 가면 좋아요. 최근에 성대서로 나가는 분들이 여럿 있어서 참 주님께 감사가 됐습니다. 파라과이 성대서로 가는 분이 파송식 있었죠. 또 지난번에 오셨던 요르단 성대서로 나가시는 형제님. 또 이제 어제 출발한 미얀마로 성대서로 나가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가서 바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는 일을 행해야 돼요. 그러나 갈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도 갈 수 있어요. 꼭 외국으로 나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여러분은 학교에서 학교 친구들에게,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 여러분 사업하는 직원들에게, 이 이웃들에게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제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러한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셔서 주님의 바로 의의 무기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의 무기는 지금 녹슬고 있지 않아요? 안 쓰면 녹슬어요, 무기. 만약에 지금까지 못 써서 뭐 사정상 못 썼다 하면 이제 녹을 제거해야 되겠죠. 기름을 발라야 되겠죠. 예, 그 군대 가면은 항상 총기 기름칠합니다. 왜? 가만두면 녹슬어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총을 발사할 수 있는 상태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시간만 나면은 총기 닦아요. 기름으로 칠하고. 무기가 녹슬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무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쓰시려고 보니까 녹슬었어. 그럼 못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또 배우고, 배운 것을 또 전하고, 가르치고, 이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 이 시대에 이제 우리는 깨어나서 이러한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로 있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죄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 놀라운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 침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침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침례는 그 침례 받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가 됩니다. 고백이고, 주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세상과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에요. 새 사람으로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죄와 멀리한 경건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